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하시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왕국인데 수리아는 이제 아람이라고 성경에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고도라고 하는데 그 고도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몬산이 이렇게 예루살렘 제일 북쪽에, 예루살렘 영토 제일 북쪽에 이제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산의 북동쪽 기슭에 있는 그 안티레바논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맥의 동편에 있는 굉장히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고요.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성경 역사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다메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좀 많습니다. 오늘 좀.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좀 오늘 살펴볼 것 같은데요. 지명은 이제 담메색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제 끊어서 음절을 읽으면 담메색 이렇게 되고 헬라어로는 다마스코스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부르는 이름의 그 원류가 되죠. 그 강이 좀 주요된 강이 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늘 물이 풍부해서 이곳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 아람 국가가 많은 관련이 맺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던 곳이죠. 먼저 지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밑에 있고 레바논이 위에 있죠. 그리고 시리아가 저 넓은 땅을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이 그 사막이긴 한데 그 시리아의 현재 수도가 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대략의 위치는 이제 아시겠죠. 요즘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예. 자, 헤르몬산이 중간에 보이고요. 그 오른편으로 그러니까 동편으로 다마스커스가 약간 입체감 있는 지도라 이렇게 보시면 산맥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제일 밑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해서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경계를 넘어서 헤르몬산을 넘어서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위치가 이 정도고요. 예루살렘에서 거리는 한 23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먼 거리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계속 좀 엮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이 다메섹이 한 60회 정도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60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다메섹을 가다가 이제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여기 이 사람 다메섹 출신이 너 다메섹 좀 가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언급으로도 다메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좀 중요한 먼저 좀 저희가 살펴본 성경에 이제 다메섹이 등장하는 것들을 좀 읽어보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 또 어떤 배경인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다메섹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 건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제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의 뭐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축복을 약속하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이 줘봐야 난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제 종 이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을 이제 정해놓고 여기서 있었던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이제 장소는 정했는데 그럼 사건을 뭘 할까 하다가 엘리에셀에 살짝 좀 꽂혔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닌 거죠.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그래서 엘리에셀이 얼만큼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본이 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엄밀히 얘기하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그냥 다메섹 사람이라는 걸로 억지로 연결되다 보니 그거보다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한 이제 그 다메섹의 이제 같은 지역인데 호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또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사로잡혀갔던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기르던 300여 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밤에 급습을 해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인데 그때 이 다메섹이 좀 언급이 됩니다. 다메섹과 이 호바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한 230km니까 뭐 그 정도 거리를 간 거죠. 밤에 가서 이제 구출을 해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 때의 얘기인데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 국가 그곳을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하고요. 그곳의 수비대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뭐 이스라엘은 사실 국력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인근 국가였던 이 아람 그리고 다메섹 뭐 도시 국가였던 아니면 뭐 그 국가적인 체계를 갖췄던 간에 이 다메섹이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군대를 상주시켜서 통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됐다라는 이제 사건이 이제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고요. 솔로몬 때도 이제 이 다메섹이 등장을 하는데요. 소바의 르손이 다메섹을 점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 다메섹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왕,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돼서 계속 좀 성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성가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어떤 역사 사실에서 좀 등장하는 이야기고 또 사건이고 또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 국가든 뭐 국가든 거기와의 관계 쪽에서 얘기 나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 등장하는 이 다메섹은 조금
그냥 언급만 되는 겁니다. 언급만 되는데 사실 근데 또 의미는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에서 16절인데요. 낙심한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정말 보기 좋게 승리를 하죠.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이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자 갑자기 낙심을 하고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친 곳이 이제 또 호렙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까지 도망을 가죠.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사실은 사명을 다 이제 포기하고 선지자로 살고 싶지 않다, 은둔 생활 하겠다. 다 이제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쫓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하고서 이제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기운을 북돋으시면서 새 사명을 준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그 베나닷의 신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는 너를 위해 선지자가 되게 하는 새 사명을 줘요. 이때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엘리사가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했다라기보다 엘리야의 이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7절하고 8장 13절 요 두 곳인데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었고 베나닷이 병들어서 엘리사를 이제 초청해서 이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줘서 이제 예언을 받게 합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가서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장면에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이제 많은 예물을 갖고 와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받은 사명을 이어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람의 왕이. 근데 이 장면에서 저희가 좀 그때 한번 같이 말씀 나누긴 했는데 엘리사가 펑펑 오열을 하죠. 근데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 때문에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멸절되고 악이 벤 자는 배가 갈릴 거고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제 막 점령을 하고 다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대답에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 내가 뭐길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되게끔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좀 이따 좀 보겠지만 다메섹에 여러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이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핍박을 하러 박해를 하러 가는 거였죠. 근데 여기가 역사의 많은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회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슬람 지역이 됐다 보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스크 이제 회교 사원으로도 바뀌게 되고 여전히 카톨릭에서 유지하고 있는 성당으로도 있고 하는데 뭐 바울을 기념하는 예배당 있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그 기념될 만한 예배당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뜬금없이 엘리야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갈멜산도 아닌데 왜 엘리야 기념 예배당이 있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찾아서 종합한 것이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부분. 엘리야에게 사명을 줬고 그 사명을 엘리사가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념으로 그 엘리야의 정신, 그 엘리야의 그 사명에 대해서 기념하는 정도의 교회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 예배당이 거기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이따 그건 좀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대면도 안 하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그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반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얘기가요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요단강은 탕류입니다. 맑지 않아요. 그냥 흙탕물에 가까운 물인데 다메섹에 흐르는 아바나 바르발 이건 같은 강인데 지류가 달라서 이름을 좀 분리합니다. 이 강은 요단강에 비해서 훨씬 길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있고 훨씬 더 깨끗한 강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 이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죠. 아니요 다음 그 구글 지도를 캡처해서 강줄기를 확대해서 파란색 펜으로 그렸습니다. 저기가 제일 끝에 그 지점, 꼭 지점이 이 아바나 강이라고도 하고요. 아마나 강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바르발 강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나르바라다라고 해서 그 다메섹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쭉 흘러서 굽이굽이 모든 이 땅을 다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아시스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쭉 와서 이 다메섹 이쪽까지 오는데 이 뒤쪽을 제가 좀 잘랐는데 제가 여기 해놓은 빨간 줄 있죠.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몇 개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도사님이 확대해 주실 줄 믿고 저 위에 3개의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나니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지 아랍어로 써 있는데 저건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는 세 번째는 바울 회심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좀 보이십니까? 저희 방전사님이 능력이 이렇게 아나니아 교회 그다음에 맨 밑에는 회심교회. 이 빨간 줄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긴 표시를 안 했는데 요 빨간색 하나 있잖아요. 저 부분에도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인데 이게 이제 국내 방송에 나왔던 그 방송에 캡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년에 사시사철 우기가 아니어도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아마나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바나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르발강 그리고 지금은 나르가 이제 강이란 뜻인데 나르바라다라고 이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강 이름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런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던 장면에 이 다메섹이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시적으로 이곳을 점령한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8절인데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윗이 다메섹을 점령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주전 734년 경에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이 이 다메섹을 점령해서 이 아람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는 기사가 열왕기하 16장 7절과 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다메섹을 이제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고 사실 이 남유다 아하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이 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도 이제 아람이란 국가도 멸절됐지만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이 일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제 흐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이건 뭐 읽지 않겠습니다. 엎드려지게 되는, 빛을 보고 엎드려지게 되는 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다메섹에 언급이 되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예, 요 다음 지도입니다. 예, 이 아까 그 빨간 줄 큰 곳이 이겁니다. 이곳입니다. 굉장히 이게 도로예요. 눈치채셨겠죠? 저희가 직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고든 길이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말로는 샤라 알무스타킴이라고 해서 고든 길, 이제 직선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이제 문주처럼 생긴 어떤 유물들도 있긴 한데 그게 조금 이제 사진 질이 안 좋아서 그거는 좀 소개를 못 하고요. 그래서 그 길이 있고요. 거기에서 진짜 얼마 안 떨어진 바로 위에 저 파란 동그라미 저기가 아나니아 교회입니다. 현재 있는. 근데 이제 아나니아 교회라고 한 이유는 아나니아의 집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곳에 아나니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글씨가 보이겠지만 광주리 교회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죠.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나바티아 왕국의 이제 그 점령하에 있을 때인데 그 방백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서 내보내는 그런 어떤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광주리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광주리 교회라고는 하진 않고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세인트 폴 이제 처치라고 돼 있긴 한데 그걸 이제 편의상 광주리 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쪽 밑이죠. 엘리야 교회가 있고 바울 회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바울 회심 기념교회는 바울이 저기서 빛을 보고 말에서 꼬꾸라졌다라고 한 추정되는 자리에 교회를 세운 건데 사실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도 현재 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엘리야 교회,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힌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사진도 많이 나오고 구글 맵에 들어가서 뭐 거리 뷰를 봐도 교회가 있긴 있고 막 이런데 왜 엘리사면 좀 이해가 되죠. 엘리사가 방문을 했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여기에 온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바울 교회, 바울 회심 교회도 아까 김창주 장로님과 좀 잠깐 정한성 장로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구글 지도를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찾아보면 영어와 한글이 좀 많이 혼용돼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아랍권이다 보니까 온통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계속 돌려야 저 아랍어를 제가 아랍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했는데 겨우겨우 해서 바울 회심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근처 어디에 있는데 아랍어를 읽을 줄 모르니 어느 게 바울 회심교회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긁어다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저 맨 밑에 있는 저기가 발음이 이래요. 케니샤 툴루크 디시블루 사라수니 뭐 다시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발음이 돼 있는 아랍어가 성 바울, 그러니까 성폴, 세인트 폴, 그 처치 무슨 처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갔더니 이제 그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증언을 한 거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근데 그 아레다 왕이 누군가를 보면 사도 바울 당시 이 다메섹의 왕이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의 패권은 로마가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도대체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왕의 이제 방백이 거기 이제 총독으로 와 있던 얘기인데 아레다 왕은 누구지? 로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또 역사책을 뒤져봤습니다. 뒤졌더니 주전 64년에 이 로마가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 점령을 해서 약 700년간 이곳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 것이 이 헤롯 안디바라고 저희가 들어봤죠. 그 장인이 이 아레다 왕입니다. 이 아레다 왕인데 이 아레다 왕은 누구냐?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바티안 이렇게 하는데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을 이제 이라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국입니다. 근데 이 딸이 파혼당한 건 이제 장인이죠.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하면서 딸이 파혼되고 하니까 이제 막 분노해서 헤롯을 공격하고 그 싸움에 헤롯이 로마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로마가 이 아레다 왕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그 로마 황제 갈리귤라가 이 아레다에게 이 다메섹의 통치권을 줘요. 그 짧은 기간 주전 37년에서 주후 54년 요 기간 동안에 이 나바테아 왕국이 이곳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이제 그 총독처럼 고관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 고관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옥살이를 시키려고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라는 게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주시면 딱 그때만,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딱 그때까지만 이 나바테안 왕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나바테안 왕국은 페트라가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세계 여행 뭐 가는 프로그램 보면 막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오는 그 거대한 그 바위 안에 그 굴을 뚫고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던 그런 이제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주리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광주리 교회 아주 작은 예배당으로 해놨는데요. 이 광주리 교회라고 그냥 칭하는 이유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안에 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무슨 장면 같습니까?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바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제 담은 그러한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다메섹이 나온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한 5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계속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정도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제 산 그 아까 안티레바논 산맥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본 전경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시리아 국기가 흩날리는 거. 그리고 이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60만 정도 현재 그 정도, 그러니까 200만 가까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너무 평지죠. 산도 별로 없고. 어휴, 죄송합니다. 시리아 그랬더니 시리가 대답을 해서 시리아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 대답하네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아까 지도에 있었던 그 로타리 같은 가장 중심부인데요. 거기서 사방으로 이제 도로가 뻗어나가는 그곳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봤던 그 유적들을 좀 보는데 아나니아 교회가 이제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여기 입구고요. 이 아나니아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내부에 이렇게 돼 있고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여러분 그 동상이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해요. 머리에 이렇게 좀 안수하는 듯한 장면인데 누구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고 이제 머리를 대고 있는 사람은 당시 사도 바울이죠. 이런 모양으로 마당이 꾸며져 있고 내부 이제 예배당 구조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담하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사진 보시면 벽에 이렇게 광주리로 내리는 거 뭐 그런 어떤 사도 바울 그 일대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와서요. 저 밑에 있는 광주리 교회는 좀 전에 봤고 바울 기념교회
케니샤툴루 구티시불루 사라순이라는 정말 찾기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입니다. 엘리야 기념교회고 다음 사진이 이제 이게 바울 회심교회인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내부에 이렇게 캐톨릭 십자가처럼 이제 예수가 고통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 예배당이 있고 이 예전 사진을 좀 보게 됐는데 좀 어떻게 구했는데 1925년도와 지금 현재 이제 바꾸게 된 예배당을 이제 새롭게 짓게 된 그런 사진 비교 사진이 있고 실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예배 장면을 이렇게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흐리게 좀 나왔는데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 회심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학자 그리고 성서 고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빛을 보고 넘어진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그러면서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저 위에 다마스커스가 있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놓은 곳이 좀 전에 저희들이 본 그 회심교회하고 아나니아 교회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남서쪽으로 한참을 내려와야 여기는 친절하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폴 비전 어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 그러니까 성 바울 비전 수도원 뭐 수도원 뭐 이렇게 뭐 사원 이렇게 정도 번역되겠죠. 그래서 바울 비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유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회심한 그 장소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구도로는 이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고 아까 그쪽 길은 아니고 이 길이 그 구도로고 이곳으로 왕래했던 것이 거의 다 그때 당시에 거의 다 이 길이었고 또 그쪽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바울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그 지명을 사람들이 사울 언덕 그렇게 아직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근거로 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더 유력한 바울의 회심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또 교회를 지어야죠. 의미 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더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고요. 저 오른쪽 제일 끝에 동상이 보이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쪽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요. 다음 사진 보면 아까 그 동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상을 이렇게 지어놨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좀 떨어져서 입구에서 본 사진이 이렇게 뭐 녹지처럼.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 주변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배당만 딱 딸랑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이제 성인들 뭐 이렇게 뭐 예수의 제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사진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독특하게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밖에서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이런 식으로 내서 그러니까 성처럼 해놨는데 특별한 창이 없고 프로젝트 창이죠. 저희로 치면 이렇게 열닫을 수 없는 그 창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이제 캡처한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거의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도로 옆에 그 구도로 옆에 이렇게 예배당을 세운 이런 부분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기독교 유적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지역은 뭐 굉장히 오래전 고대 도시로 시작돼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계속 엮이는 역사를 갖고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국가는 이제 그때 멸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패권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와 또 잠시지만 나바테 왕국의 치리를 받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절 역시도 이제 바울이 핍박하러 갈 만큼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1400년대에 몽골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1800년대 들어와선 이집트에게 또 그 1800년 후반대에는 오스만 투르크에게도 점령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860년에 그 기독교인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그 회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던 곳이고 1차 세계 대전에는 이제 독일군과 터키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을 점령했었고요. 1918년에 연합군이 다시 찬탈을 해서 자유를 좀 갖게 된 듯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가 1920년에 시리아의 수도로 선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 아닌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프랑스가 이곳을 이제 영향력을 약간 식민지배처럼 돼 있었는데 아주 식민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독일이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또 이곳을 다시 빼앗고 결국엔 1946년에 드디어 시리아가 이곳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주권 국가로서 이곳이 이제 시리아의 정식 수도가 된 것이 1946년입니다. 그러니까 160만에서 200만 정도 인구가 사는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정말 역사에 많은 굴곡이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한 200개 이상의 회교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의 거의 다 많은 부분이 예전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였던 곳이 사원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언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되게 그 우마야드라는 모스크가 있어요. 시내 가장 중심에 아까 그 분수대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마야드라는 우마야 모스크라고 이렇게 돼 있는 회교 사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독교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회교 사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이건 자료를 제가 좀 하려니까 너무 막 길어지고 너무 방대해져서 이건 못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잖아요. 성경에. 그럼 그 목이 어디 갔을까? 잘 묻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교가 조금 이상하게 지면 그게 굉장히 이제 성물화되는 거죠. 막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우상화된다라고 해야 되나? 무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다 보니까 이곳까지 와서 보관을 하게 됐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우마야드 모스크가 그 전에 교회였을 때, 기독교 교회였을 때 그곳에 안치를 하고 보관을 하는 세례요한의 무덤으로 쌌다라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교 사원으로 덮여져서 여전히 그 세례요한의 목이 보존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있는지는 자료를 찾아봐도 그 있다라는 얘기는 못 봤는데 이제 그런 전승이 있는 그런 곳이 다메섹이 참 많은 그 이 사건들과 엮여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 교회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찾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좀 연결이 되는데 엘리야가 사명을 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서 도망간 것이 호렙이잖아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다시 새 사명을 줄 때 다시 다메섹으로 가라. 근데 이 동선이 사도 바울과 좀 이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아라비아는 뭐냐면 그 시내산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호렙산으로 간 것과 같은 동선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방향을 바꿔 넌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새 사명 준 걸 해라 했을 때 돌이킨 것처럼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동선을 그대로 또 따라가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마카비 독립 이후에 바리세파라는 그 하나의 이스라엘 그 유대교 분파가 생겨나잖아요. 이 바리세파 안에 샴마이파와 헬렐파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헬렐파는 온건파고 샴마이파는 강경파인데 이 강경파는 정말 원리주의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거고 헬렐파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가말리엘의 이제 수하가 또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헬렐파의 어떤 그 온건함뿐만 아니라 이 샴마이파의 강경함도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미난 건 이 샴마이파가 추구하는 그 모델이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그 기송강가에서 죽인 것, 그렇게 극단적인, 그래서 엘리야의 정신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보를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 행보를 좀 의도적으로 사울이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확정됐다, 뭐 확실하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엘리야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는 이제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여기서 있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그냥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틴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복음이 열방으로 향하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그 사건,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율법을 따르는 게 나쁘다 그런 것은 좀 저희가 너무 지나친 얘기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겠다는 그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의 순기능을 사실 사도 바울은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순기능 말고 율법의 역기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복종하며 사는 것,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율법주의로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게 자꾸 가려지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례, 이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는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게 됐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당시 사울 역시도 사실 그러한 편견, 그리고 그런 어떤 율례 전통,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 연약한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그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핍박자였던 이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만 하면 그가 살인자였던, 어떤 핍박자였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뭐 살인자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다시 주님만 만나면 변화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빛으로 이제 건져내어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핍박자든 강도든 살인자든 누가 되더라도 예수만 만나면 변화되니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라도 그 내 삶의 어떤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그 사람들, 사실 뭐 누군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내 이야기를 통해, 나와의 교제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나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그가 시력을 잃었죠. 뭐 눈을 떴지만 정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사실 세상 것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보면은, 주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만 바르게 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니 저희가 자꾸 넘어지고 헤매고 또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실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외면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잠깐 사흘의 고통은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동반되는 그 고통, 그런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갖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들을 빛으로 건져 올리시는 그 역사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하나가, 다메섹을 찾아가는 핍박자가 혹시 내 자신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찾으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향하는 은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다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사랑하고 쟤는 미워하는 예수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어떤 교회의 전통이랍시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참된 예수님이 맞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너 내가 누구냐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마르고 그 말씀에 늘 집중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에 우리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 그 계획을 우리도 바라봐 비전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을 저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정말 그 인생이 쓰임받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것을 넘어선 그런 성공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하시고 마칠 텐데요. 잠깐 그 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